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7절 18절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제 미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단에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저번에는 그 RTS 가니까 RTS 특강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뭐 하냐? 수리해야 된다. 먼저 수리해야 된다.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직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오직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에 우리는 오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또 예수님이 땅끝을 말씀하시잖아요. 땅끝 어떻게 되냐? 땅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 당연히 237의 미션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37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237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뭐냐? 하나님과 맞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맞아요. 이걸도 기도할 때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나의 이면 계약이 나오겠죠. 237을 진짜로 나의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나오지요. 그러면 이걸 두고 오늘 말씀이죠. 정확한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미래를 붙잡고 이제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의 미션 망대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요. 오늘도 누려야 되는 지금도 영세전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서실 그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우리가 그리스도 놓친다. 어떻게 보면 다 놓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오늘도 세워야 되는 망대가 또 그리스도인데, 오늘 정확한 미래를 두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것이 있냐면 끝을 아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끝을 알았던 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자들이 승리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 끝을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끝, 뭐 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른 게 우리의 미래 아니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끝을 하는 자들. 누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갔습니까? 요셉도 이거 붙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나갈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아셔야 돼요. 가나안 누가 들어갔습니까? 언약 가진 자만 들어갔어요. 끝을 아는 자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이런저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잡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없고 뭐 누가 쳐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죠. 다곤신, 또 뭐 우상국가, 이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죠. 이들은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그리고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오늘 뭐 기도서 말씀도 나오지만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딱 알고 있었죠. 그 알고 있는 자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뭐 미스바 운동도 일으키시고 빼앗겼던 언약궤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 뭐 강하다 약하다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지금 골리앗과 다윗과 싸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자기의 신 이름으로, 다곤 신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야. 다곤 신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골리앗이 저주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답이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을요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답으로 붙잡고 있는 자 없어요. 다곤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저주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선 자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답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붙잡지 않아. 아수르, 아람.
왜 자꾸 이런 이렇게 조금 약간은 그 포럼 비슷한 것들을 하냐면 결국 이 문제가 이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하시는 진짜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포럼 돼야 돼요. 결국은 그래야 바뀌지. 전혀 이게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래 복음 하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사단이 계속 속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죠. 아스로와 아람, 이들이 뭐 했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그 가운데 이들을 꺾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뭐 아수르라고 하면 뭐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다 이제 아수르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조공바치지 않겠다. 뭐 그냥 하겠습니까? 하나님 빼겠으니까 하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흔들리기도 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 명 빼고 다 죽이시죠. 뭐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 않고도 완전히 이기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또 이사야에서도 성전 건축하라. 내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내가 사람들을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거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수요 말씀에서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인가요? 그 말씀, 이방의 계획이 됐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가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은 하고 중간에 뭐예요? 못 가겠다 하잖아요. 다 못 가겠다고 해요. 우리가 시간표가 아니라고 해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게 시간표잖아요. 골리앗이 딱 그때가. 근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몸 조심한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지금 뭐 우리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붙잡은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요, 다 죽었다니까요. 죽으면 다 죽었잖아요. 다 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로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에 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르셨죠. 그 초대교회를 부르셔서 로마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로마 중심으로 이걸 두고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로마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 되도록 그 일을 하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헛수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있다, 다른 것에 마음 바뀐다, 아니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막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가지고 노력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요, 삶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정확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이 속에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벌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루어져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냐? 26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그 장래의 일을 이 축복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것이 임하는, 내 속에 이것이 임하도록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두고 뭔가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뭐 하시냐, 시대를 살리도록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내 계획을 정확하게 제대로 세운다 해서 막 엄청난 계획 세우잖아요.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뭐하고, 40대 때 뭐하고, 나는 이 대학 가서 그 다음 어디 들어가고.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자들은요, 다 사라졌다니까요. 진짜 문제 왔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자는 현장마다 현장하다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 이기는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계속 보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서서 뒤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아까 히스기야 말씀이죠. 보니까 이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와 여러분들 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종, 하나님 따라가는 자. 그럼 당연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니까요.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무릎 꿇는 첫날부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또 이제 그때 이제 뭐 미가엘 천사장도 나오고 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저 풍랑 맞는 배 가운데서 있었던 바울에게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 곁에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끝나야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문제가 어려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누리는 그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안 된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속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이 정확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절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대 미래를 우리가 보고 붙잡아야 우리가 정확한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미래가 뭐냐?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뭐 흩어진 자, 뭐 남은 자, 나그네, 뭐 이런 단어를 쓰겠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하나님의 절대 그 미래와 관계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복음 가진 자잖아요. 이 복음 가진 자들, 복음으로 실제 복음 가질 자들을 찾아라. 그 현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세전부터 작정된 그 자들이 있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 자들을 현장마다 하나님이 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시죠. 택함 받을 자들을,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뭐 이 자는 결국은 이제 7가지 미션 가진 자들로 서겠죠. 하나님의 미션을 가졌다.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들이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미션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막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미션 가진 자는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남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복음 가진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남은 자로 만드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 있던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골리앗도 꺾게 하시고 저 우상국가도 꺾게 하시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세요. 또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문화를 장악하게, 흑암 가운데 있는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서 남을 자로 세우세요. 또 후대를 세워서 이들을 남길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 통해서 남는 자로, 완전 문화를 장악하고 변화시킬 남을 자로, 후대를 세울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합쳐서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의 두 가지 뜻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leftover, 그러니까 그 쓰레기, 이제 먹다 남은 음식, 이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또 버려진 자와 남은 자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 일을 행할 능력으로 또 문화도 바꾸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예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증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힘없는 노예가 가서 세계를 바꿔요. 힘없는 노예가, 완전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애굽에 가서 그 나라를 살려버려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이 미래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요,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남은 자를 찾는. 그러면 렘넌트들은 저희 다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언약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속기 쉽거든요. 자기는 응답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딱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놨던 돈이 4개월 만에 떨어지고, 돈도 없고 미국의 배경도 없고 또 한국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진짜 이게 완전 버려진 자 같은.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목회자 자녀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조금 목회자 자녀라고 그냥 조금 챙겨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알아주는 자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2005년도, 2006년도에 거기 이제 웨스트 코스트, 이제 서부 그쪽 이제 그 렘넌트, 거기 보면 겨울 수련회인데 거의 미국의 이제 렘넌트 대회 같은 격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대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거기 모였을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셉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를 갔던 그 요셉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붙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게 딱 때리는 것이죠. 지금 미국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뭐 다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언약 가진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바꾸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살아나는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렘넌트는 언약 잡아야 돼요. 남은 자,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세계복음할 그 남은 자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남는 자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의 문화를 바꿀 그 남을 자로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후대를 키울 남길 자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그 렘넌트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냐? 남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 남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그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미래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후대를 키우라. 왜냐하면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결국은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도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남은 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찾고요, 또 후대 키워야 돼요. 왜? 우리의 미래.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후대에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메시지예요. 메시지. 다른 사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후대를 키우라고. 이걸 진짜로 붙잡고 있었던 바울이 뭐 했냐?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후대를 키울 내용이잖아요. 키운다는 얘기 속에서는 그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예수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당연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진짜로 나의 복음으로 진짜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저도 몰랐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몰랐다니까요. 언제 알았냐?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합숙하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저 예수님이 누구셔요? 뭐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를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왜 믿어야 되는지는 되게 없었어요. 교회는 가요. 다 교회 가잖아요. 주일 되니까 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많은 자들이 대학 가면요
대학 가면 곧 집을 떠나잖아요. 많이 교회도 떠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그 영향 아래에서 교회 가요. 가줘요. 대학 가잖아요. 안 가요. 그게 한 뭐 80%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몇 명 남은 아이들 중에 청년 직장으로 가잖아요. 청년 되잖아요. 90%또 떠나요. 당했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당했어.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전에 그 홍콩 가서 준석이 만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가서 어떤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나이가 같대. 근데 자기는 대학교 1학년, 그 친구는 대학원 1학년. 나이가 같은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나 교회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지금 자기보다 4년 앞서고 있잖아요. 자기가 나랑 나이가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대학원 1학년, 자기는 대학교 1학년 앞서. 엄청 뒤처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그래도 얘만큼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내가 교회 왜 가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빠졌다고 그랬나?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뭐 체질이 돼서 가기 갔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고. 그래서 교회 왜 가야 되는지 그때 이유를 진짜, 왜 혼자 있으니까. 집에 같이 있었으면,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으면 장로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야지. 어디 안 가요? 집에 있는데. 근데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친구들은 좋은 데에 놀러 가고 뭐 공부, 뭐 시험 있으면 공부하고 자기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이유가 없으면요 다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니까요. 아니 나보다 지금 4년이나 앞섰는데 지금 내가 엄청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 상황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항의성, 그 내용 갖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야. 예배.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지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뭐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 계속해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 키울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답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답이에요. 흩어진 제자들,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는 사도가 없거든요. 사도 없었어요. 사도 없었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 흩어진 자들이 진짜 세계를 살리는, 그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지요. 후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TCK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살려야 되죠. 렘넌트 7명이 다 TCK였습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TCK가 누굽니까? TCK가 Third Culture Kids잖아요. 이게 원래 이 단어가 CCK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Cross Culture Kids라는 단어였으니까, 크로스 컬처라고 하면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크로스되는, 연결되는 그 속에 있는 아이들. 이제 원래 쓰던 용어가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선교한다고 부모님 따라서 외국에 와 있는 아이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부모님의 문화와 그 외국의 문화가 합쳐져서 이 문화 저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 살면 TCK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문화와, 왜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문화와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 그 문화와 합쳐져서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니는 애매한 제3의 문화 속에서 있는 아이들.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친구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이사를 조금 했다라고 하는데, 저기 대구에 있는 이제 손성지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니까 이사를 초등학교 때 열 몇 번인가? 초등학교 때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이 밥을 잘 먹지만 같이 이제 그런데 뭔가 새로운 문화에 반감이 또 없어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 문화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언어라는 측면 속에서 장점이 있죠. 이 나라, 또 부모님의 언어, 또 새로 이제 정착한 그 언어들. 근데 뭐 해외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국인이 이제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뭐 왕따도 당하고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TCK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TCK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이죠. 미래를 두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응답 받으려면 TCK 돼야 돼요. 못 된다라기보다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있죠.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이때까지 쭉 살아왔다. 근데 한국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로요. 한국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백성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살아야 돼요. 진짜 한 번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나라 그 IMF 왔을 때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티를 다 입고 밖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뭐 소리 지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것들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념 사상으로요 절대로 안 되게, 하나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MZ 세대 말은 좋은 것 같지만 나누는 거잖아요. 다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목회자들 다 그거
누가 잘했다 그랬다 그걸로 다 나누겨. 우리는 한국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 백성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 TCK들을 사용했어요.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TCK들, 또 육신적으로도 TCK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잘 아시는 237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원래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 명령하신 게 있지요. 특히 그 안에서 불을 끄지 마라. 불을 끄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죠. 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24라는 거거든요. 성막에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24 그거 끄지 마라. 근데 그 장소,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그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장사하는 소굴로 변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뭐 요즘 뭐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237 나라의 시스템을 가진 자로 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237 나라 한 나라 품지 않으면 중직자 세우지 말라 하시지만 237 나라의 시스템을 가진 자로 저 여러분들이 세야 돼요. 근데 그게 24되는 그 기도의 24. 그러니까 뭐 내가 가는 거 이제 안 가도 돼요. 기도해야 돼요. 24 기도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237 나라. 그리고 치유 서밋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이제 TCK를 통해서 결국은 미디어 전도, 세계 문화를 정복하는. 왜냐하면 TCK는 최소 이제 두 개의 나라를 모국어처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려다 보니까 이 복음을 진짜로 그들의 문제를 두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죠. 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무리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언어가 되니까 많은 또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즘은 뭐 미디어 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를 가지고 시공간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교육으로 교육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다 그 인터넷 강의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생 수가 뭐 수십만이잖아요. 수십만. 거기서 돈 받으니 그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강의가 되니까 어제 강의에서도 뭐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보니까 아까 료나가 한 친구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보니까 텔레그램 보고 증평에서 태권도 배우러 왔어요 오늘. 텔레그램 보고 증평에서 버스 타고 태권도 배우러 오늘 왔더라고.
자기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 이제 2년 됐다는데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이 자기 한 사람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제 이 메시지가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 이제 바로 올라오는데 또 일부러 얘기했다니까요. TCK를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결론으로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왜 이거는 그냥 지금 당장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국은 후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새로 이제 뭐 복음 받을 자, 구원 받을 자도 말하지만 결국은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망대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바꾸면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뭐 한 번 이렇게 애들 데리고 뭐 한다, 뭐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몸도 뭐 갑자기 뭐 오늘 뭐 잠깐 뉴스 이렇게 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침 한 번 잘못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침 한 번이 이게 허리에 큰 이게 영향을 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데 기침 한 번에 이게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허리 수술을 했다고 아니죠. 이미 오랫동안 쌓여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가문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TCK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배경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들이 살아나는 거죠. 다 숨은 망대들이요, 다 있어요. 뭐 숨은 망대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의 망대들이 다 있거든요. 집중을 통해서 다 바꿔줘요. 하나님 망대로. 뭐 저도 있고요. 저도 지금 이게 지금 PK를 두고 이때까지 있었던 PK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건 20년 전 메시지가 지금 메시지랑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어디 안 가요.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속에서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 몸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 20년 전에 녹취록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천하신 목사님 책을 하나 있어서 이제 해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뭐 거기 이제 목사님은 아닌데 기독교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상담사고 이제 그분이 책 썼는데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은 상처 있다. 모든 사람은 상처 있다. 이렇게 읽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저 자신도 보여지고 저희 아버지도 보여지고 우리 아들도 보여지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특히 TCK들은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에도 그들이 그 현장 가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혼자 노바디 나띵의 시간표도 온다니까요. 그 때를 두고 그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고 누리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바꿔줘야 돼요. 할 거 많아요,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 TCK를 그 후대들을 남은 자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이다. 이 사역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사역이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흑암의 문화에서 사단의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데 멋있다 라고 하는 이제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사 노래를 써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뭐 가사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그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나는 그걸 쫓아. 너희들은 돈 뭐 이런 것들을 쫓지만 나는 그거 쫓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쫓아가. 그걸 가사에 노래 가사에 쓴다니까요. 그걸 랩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해요. 왜냐면 다 물질과 성공이라는 걸 두고 계속 다 쫓아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가사를 가지고 해방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절했다니까요. 풀무불에 넣겠다. 다 절해. 아니야. 절하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갈지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들어가지 않아. 해방시켜줘요. 그 정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해방받은 진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진짜 생명이 있는 자들로 만들어져야 돼요. 금토일 시대. 그것이 이제 결국 치유와 서밋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망대를 바꿔주는 것이 치유 서밋이 그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뭐 노아만 봐도 세상 문화 어디 가고 싶어. 아이들이 어디 갔다고 하면 이제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나도 거기 가야 돼. 왜냐면 애들이 너 이거 했다 뭐 이러면 나도 거기 데려달라고. 뭐 그건 뭐 그냥 지극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걸 말해도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 이거 하면 죽어. 근데 뭐래요? 죽어도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응답에 또 주역으로 또 모델로 서서 또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